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10장 1절부터 22절. 10장. 내 영혼이 살기에 곤배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끌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도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사람이 죽기 위해서 사지로 향하는 것, 과연 그것을 기념해야 하는 것이냐,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런 질문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죽으시러 가는 것을,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러 가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개선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을 환영하고 기념하는 것이기에 오늘 종려주일은 의미가 있고 반드시 새겨야만 하는 그런 절기로서 가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옛날 처음 종려주일이 있었던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그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종려나무에는 의로움, 또 아름다움, 그리고 승리를 상징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왕으로 승리하시는 그의 모습이 참으로 의롭고 아름답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때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를 연발하여 외쳤는데,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는 이에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간구, 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그의 업적을 칭송하는 의미로서 사용되어진 찬송의 일종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의 이날 입성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지를 향해서 가는 실패자의 모습, 패배자의 모습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의 오심이 승리자의 모습이며 참으로 의롭고 아름다우신 진정한 왕의 위엄이 드러나는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기록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라는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2025년도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그 당시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를 외쳤던 백성들처럼 우리는 부활의 주님, 부활의 승리를 이루신 주님을 향하여서 진심으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즉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바르게 세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욥기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종료주일에 절기 말씀을 생략하고 우리는 커리큘럼을 따라서 욥기서 10장의 말씀을 계속 공부하게 되지만, 욥은 우리의 이런 마음 또 이런 현실을 아는지 마치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10장에서 지금 욥은 자신이 처한 그런 고난의 환경 속에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나로 나를 말하게 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엘리바스에 이어 빌닷에게까지 2연타를 얻어맞은 욥은 이제 변명하기에도 지쳐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채 할 수 있겠느냐며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할 길이 없어 답답하기만 했던 그런 욥이 차라리 하나님과 내 사이에 아주 강력한 판결자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누가 옳고 그른 것인지를 판단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며 끝끝내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의 의로움을 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것처럼 누가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를 할 수 있겠으며 누가 지금의 상황을 판단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10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너무나도 곤비하다. 여러분, 여기서 곤비하다라고 하는 말은 나카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몹시 싫어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 정말 살기 싫어. 정말 살기 싫다.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태를 의인이 그 심령이 상한 상태다, 이렇게 규정해 볼 수 있습니다. 눈을 여는 순간 보이는 죄악, 귀를 여는 순간 들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차라리 눈을 감고 싶고 차라리 귀를 닫고 싶은 그런 상태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나 정말 살고 싶지 않아. 나 정말 살고 싶지 않아. 기왕 이렇게 된 것이라면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겠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기 내 불평을 토로하고 그 말이요, 히브리어로는 에즈마 알라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나로 하여금 나에 대해서 말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바로 여기에서 따왔습니다. 결국 욥은 친구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존재조차도 감지되지 않는 강력한 판결자를 향하여 자신의 변론을 쏟아내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에즈마라고 하는 말의 원형은요, 아자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남기다, 떠나다, 버리다 이런 뜻인데요, 내가 나의 불평을 여기에 남기겠다, 버리겠다, 쏟아내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한나가 실로 성막에서 자신의 원통함을 쏟아냈다 그랬죠. 우리가 그때 사용한 단어는 샤파크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즉 자신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이 단어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심정을 쏟아내는 기도, 그렇게 해석을 했더랬습니다. 물론 지금 이 아자브라는 말과 샤파크라고 하는 말은요,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통하는 말입니다. 지금 욥은요, 자신의 그 억울한 심정을 쏟아내면서 나로 나를 대변할 수 있게 해달라. 더 이상 친구들에게가 아니라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지만 그 판결자에게, 어쩌면 그게 하나님이시겠지, 그 상대자이신 하나님께 직접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나를 변론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오늘 욥은 직접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억울함을 변론하겠다는 겁니다. 쏟아내겠다 그러는 겁니다. 이것을 남기고 차라리 나는 죽고 싶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의 단 한 가지 주장, 그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단 한 가지 주장이라 그랬죠. 첫 번째, 나는 주께서 친히 지으신 피조물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 주장을 굉장히 길게 17절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여러분, 지금 욥은요, 하나님께 기도의 형식으로 자신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아뢰다라고 하는 말은 아마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기본적으로 말한다 라는 뜻인데요, 마음의 생각 등을 전하다, 기도하다, 선언하다, 약속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하다라는 것이 이렇게 전하는 것, 선언하는 것, 약속하는 것으로 확장되는 것,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 것,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선언되는 것,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약속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이기에 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나를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봅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하면 뭐 그냥 천하 만물이 아닙니다. 문맥상으로 보면요, 일반적인 창조물이 아니라 욥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표현이 굉장히 원어로 보면 웃겨요. 여러분, 욥은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쓰냐면 예기야 카페카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직역을 하면요, 나는 당신 손안에 역작, 역대 작품, 최고의 수작, 이런 뜻이 됩니다. 그냥 이 말 그대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이렇게 우리나라 말처럼 번역되려고 하면 뒤에 14장에도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냥 당신 손의 작품 이런 뜻이 되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마세 아데카, 그냥 이렇게 써야 돼요. 당신 손의 작품 이렇게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3절에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이 말은요 예기야 카페카 이렇게 썼다 이 말이에요. 나는 당신 손에 지으신 것 중에 역대 작품이다, 수작이다, 최고의 작품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은 작품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당신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서 지금 이렇게 학대하시고 이렇게 멸시하시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악인들에게 그렇게 빛을 비추시다니. 여러분, 그것을 좋게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이렇게 당신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것은 학대하시고 멸시하시고 조롱하시면서 악인들에게는 그렇게 선하게 빛을 비추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뿔이 났지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습니다. 계속 봅시다. 일단 4절, 하나님 눈이 있습니까? 우리 편은 하나님 눈 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눈이 있습니까? 근데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혹시 사람의 눈을 가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가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비아냥대도요 욥은요 선을 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하나님 눈을 가져야지 왜 사람의 눈을 가지십니까? 사람의 눈을 가지시니까 지금 사람처럼 잘못 본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비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어찌 사람처럼 지금 내 친구들처럼 잘못된 시선으로 나와 나의 고난들을 잘못 보셔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수작인데,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인데 어떻게 나 앞에 이렇게 학대하고 멸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눈이라면 뭐를 봐야 돼요? 중심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혹시 사람의 눈 가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 봤겠죠. 나는 하나님이 최고로 만든 작품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를 학대해요? 왜 나를 이렇게 멸시해요? 지금 욥이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5절요. 주의 날과 사람의 날, 주의 해와 인생의 해를 비교하며, 여러분, 이건 결코 같을 수 없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시간적 초월성, 영원성을 지니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이, 그런 초월적 영원의 세계에 계신 분이 어찌 6절, 어찌 하나님은 나의 허물을 찾으시고 나의 죄를 꼬치꼬치 밝혀내려고 하십니까?
이런 말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을 장착하셨다라고 한다면 나 앞에 이런 고난의 방법을 주지 않더라도, 즉 고문하거나 유도신문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눈, 중심을 보시는 눈이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드러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마도 사람의 눈을 가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를 학대하고 멸시해서 지금 내 죄를 일일이 밝혀내려고 막 나에게 고난을 주셔가지고 내 죄를 실토하게 만들어내려고. 왜? 지금 엘리바스도 빌닷도 뭐 하라고요? 나보고? 뭐 하라고 그래요? 회개해라. 네 회개하면 어떻게 된대?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에 창대해진다. 나보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문에 못 이겨서, 이런 고난의 고문을 못 이겨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죄를 실토하도록 만드시는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을 안 갖고 사람의 눈을 가지셨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여러분 욥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욥은 지금 이런 하나님의 심은 방식,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들춰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런 방법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욥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누가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해도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의로워서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왜냐하면 나는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욕작이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는 이게 탈선을 못해. 왜? 내가 탈선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역작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되고 싶어도 잘못될 수가 아예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자신감 아닙니까?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자신감 정도 가지고 살아야죠. 여러분, 여기서 살짝 바울의 음성을 듣고 오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39절 말씀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욥만 이런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바울도 이런 신앙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신앙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신앙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수작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학대하시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 중에 거할 수 없어요. 나는 잘못될 수 없어요. 그러니 나를 살펴달라고 지금 욥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 12절 말씀은요, 왜 내가 하나님의 역작인지, 내가 왜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인지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이 잊어먹었을까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존재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9절입니다.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창조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천하 만물을 지으실 때 뭐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는 친히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수고로움이 들어간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고로움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들어갔어요? 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누구의 형상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잖아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비록 내가 흙으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의도대로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하나님, 나 이런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잘못이라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흙을 뭉치듯 하셨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진흙이고 당신은 토기장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즉 나의 존재 가치는 내 의지는 아니고 당신의 의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대로 만들어졌는데 내가 잘못을 범하다니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티끌이 되게 하십니까? 여러분, 티끌은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티끌은요, 아담이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이 저주하신 선언으로 사람이 돌아갈 흙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죽어서 돌아갈 흙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수고스럽게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 나를 다시 티끌로 만들 겁니까? 그렇게 무의로 돌려보내실 겁니까? 그렇게 수고스럽게 최고의 역작으로 만들어 놓고서 그렇게 무의로 돌려보내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항변이라고 말하지만 이 말은 욥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으니 제발 나를 티끌로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런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10절입니다. 여러분, 10절 이 말씀은요, 수태의 과정을 묘사하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이 젖과 같이 쏟은 것, 그것은 정액을 말하는 것이고요. 엉긴 젖, 이것은 태의 상태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이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이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지혜자들은요, 수태된 태아가 자라는 것을 가장 신비스러운 것으로 보았어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도 이 생명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장 놀라운 것 아닙니까? 지금도 풀지 못하는, 어쩌면 가장 신비스러운 일이 바로 이 생명의 신비가 아닐 수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신비스러운 과정을 통하여서 나를 지으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 신비스러운 과정, 10절에서는 은유적 표현으로 은유적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11절은요 직접적 묘사로 표현을 합니다. 자, 9절에
흙을 뭉친 표현을 10절에서는 은유적 표현으로 썼고요. 11절은 직접적 묘사로 더 상세하게 피부, 살, 뼈, 힘줄 그렇게 뭉쳤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12절요. 생명과 은혜를. 여러분 이건 히브리 문학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 깊이 배울 필요는 없지만 중언법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식 수사법입니다. 생명과 은혜를 했을 때는 이 뒤에 것이 앞에 단어, 앞에 목적어를 수식하는 거예요. 동등한 표현이 아니고 뒤에 것이 앞에 거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운 생명을 이런 뜻 또는 은혜로 생명을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로운 생명을 내게 주셨다 또는 은혜로 생명을 내게 주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3장에서도 그랬고 욥이 계속 지금 죽고 싶어 하잖아요. 1절에서도 야, 나 정말 공비하다. 야, 나 정말 살고 싶지 않다. 지금 이런 말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 이 욥이 정작 계속해서 죽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배경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명은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이 뭐로 주셨냐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도 안 놀라네. 여러분들의 생명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은혜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은혜로 주어진 생명인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죽음의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그런 고난을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뭐라고요? 지금 계속 말하는 게 나는 하나님의 역작, 하나님의 역대작품, 수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 앞에 은혜로 이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고난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지만 결코 하나님은 나를 죽음으로 내몰 수는 없다는 강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신감 누구 앞에서 우리 또 봤어요? 다윗에게서 봤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잔을 채우시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강한 확신이 있으니까 뭘 하냐면 나 죽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부부싸움이나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날 때 맨날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죽어봐야 내가 귀한 줄 알지. 내가 없어져봐야 내가 귀한 줄 알지.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욥은 지금 하나님과 그 누구보다도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 느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에도요 차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화문 서초동 어디 안국동 이런 데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건요 진짜 원망이고 진짜 불평이에요. 여러분 광야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한 건요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욥의 불평은요, 가족 사이의 불평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차원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가족 사이의 불평은 우리가 불평이라고 말 안 해요. 뭐라고 말해요? 투정이라고 말해요. 그죠? 투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투정할 때 이 정자가 뭐예요? 뜻정자, 마음정자, 사랑정자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 사이의 불평은요, 사랑의 마음, 사랑의 뜻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요, 항상 전제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3절입니다. 이것들, 여러분, 이것들 뭘까요? 이미 욥이 앞에서 말한 이것들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할, 14절 이후부터 말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일장의 축복을 누릴 때부터 이런 고난을 미리 알고 계셨고 또 미리 가져가시고자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인정은 하면서도 지금 마음속에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욥의 신앙을 보십시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욥은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이 두 절은요, 일종의 비교급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14절의 범죄 그리고 15절의 악함, 이것은요 일종의 비교 대상이에요. 여러분, 범죄라고 하는, 나의 범죄함, 이거는요 고의적인 범죄도 있을 수 있지만 고의적이지 않은 범죄가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고의적인 범죄를 대상으로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수로 죄를 범하든 고의로 죄를 범하든 내 죄가 발견됐다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즉시, 그 즉시 나를 벌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벌해요? 16절 17절인데요 마치 젊은 사자가 웅크려 숨어 있다가 사냥을 하는 것처럼 증거자를 바꾸어 가면서 나를 치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증거하는 자는 무슨 말일까요? 이건 욥에게 고통을 주는, 욥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의인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족들이, 재산들이 사라지는 어떤 그런 것도, 친구들이 와서 핍박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마치 군대가 번갈아 가면서 공격해 들어오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쉴 새 없이 끊임없이 휘몰아치는 공격에 지금 내가 정신을 차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재산을 전부 다 빼앗아가더니 그 다음 집이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자식들이 전부 다 깔려 죽더니 또 자신마저 병들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것도 찾아오더니 아주 돌아가면서 자기를 지금 비방하고 집에 가지도 않고 번갈아 가면서 돌아가면서 거기서 자기를 지금 비방하고 있습니다. 정말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 나 정말 살고 싶지 않다. 나 죽고 싶다. 하나님, 이러다 나 죽어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8절부터 22절은요 다시 3장의 내용을 반복하는 겁니다. 18절, 차라리 내가 어머니 태에서 사산이 되어서 나왔더라면 이 상황을 직면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 출생, 더불어 이 상황도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한 것을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거면서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입니까? 20절, 내 날 어떤 날입니까? 고통을 받은 지난 날들을 말하는, 내 날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고통의 날들이 적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살아온 날들이 다 고난의 날 아닙니까? 21절 22절, 지금 욥은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죽음은 어둡고 그늘진 땅으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과 같은 곳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광명도 흑암이 된다, 즉 그곳은 기다릴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차라리 체념,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장소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 날이 오기 전에, 내가 하나님 죽기 전에 잠시만이라도 안식하게 해주세요. 쉬게 해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잠깐 쉬게 해달라, 그런 말일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결론을 맺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또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냥 이것을 조금 가볍게 욥의 감정선을 읽는 수준에서 웃으면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욥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욥 선배님, 고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을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결론을 어떻게 맺을 것인가, 욥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묵상을 그냥 고스란히 나의 상황에 대입시켜서 전달하는 것이 가장 큰 울림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날 나를 있게 하신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그 끓는 기름솥이 쏟아졌을 때 나는 이미 죽어서 없어져야 할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리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13번의 수술을 하면서 또 마취 쇼크로 사선을 넘었을 때에도 다시 숨을 쉬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신 분도 주님이셨습니다. 또 암병에서도 나를 회복해 하시고 오히려 강건한 몸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분명 주님의 역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으면 몇 번이고 폐기될 상황에서도 건지시고 소생시키셔야만 하셨습니까?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만들어 오셨으면서도 오늘의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은 저의 묵상이고 저의 결론입니다. 아마 내용은 다를지라도 형식은 크게 다르지 않는 여러분들의 인생 스토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겁니다. 이번 주에는, 아니 오늘 종려 주일에는요, 욥의 이런 마음으로 호산나 찬송을 불러보시는 것이 어떠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욥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 만대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수작임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주의 지팡이, 보이지 않는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있음을 내가 깨닫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없이 많은 인생들이 지진으로, 산불로 또는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것을 보고 있사온데, 우리를 그 비밀한 장막 가운데 은밀히 숨기시고 주의 날개 아래 은밀히 품으셔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계심을 우리로 감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도가니를 지나는 이 고통이 싫다고, 풀무불을 지나는 이 환난이 싫다고 여기를 뛰쳐나가지 말게 하시옵소서. 비록 괴롭지만 힘들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인생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온전한 순도 99.9의 하나님의 수작,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내가 주 앞에 발견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더욱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더욱 귀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을 온전함으로 붙잡으시기를 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